자유라는 단어와 절제라는 단어는 언뜻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내 마음대로의 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절제라는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절제는 늘 함께 붙어 있어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고, 또 절제에 참된 의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책임 있는 절제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절제가 전제되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말하고 있는 그 자유라는 의미는 다분히 개인적인 면보다는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대체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의 개념보다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절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절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는 사람이 가진 자유는 사람들 사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특성은 전체가 하나요, 또 하나가 전체라는 의식입니다.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개념과 신앙이 비록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한 목소리, 하나의 신앙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것처럼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전체라는 의식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 신앙이나 삶의 유익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자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진정한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쓸 자유를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절제할 것을 요구했기도 했고, 그리스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찬과 관련해서도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것은 마치 우상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자유를 가진 성도가 우상 제물이든 거룩한 성창이든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삼가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상 제물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상황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이 나왔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양심에 물을 필요 없이 먹으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물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못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먹는 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런 구약시대적 사고방식에 따라 먹는 것을 구별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먹는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두고 그 부르심을 확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동시에 담는 그 바구니를 가지고 먹으라 했던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바구니 환상은 이제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움을 밝혀주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관행들 또한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져야 될 진짜 신앙의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꾸 지엽적인 문제로만 그 신앙을 접근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종교적인 외식과 의식화가 자신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감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금식과 11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의 영적 도모를 위한 금식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또한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자랑이 되고 남들과 다르다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적인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적인 외식과 의식적인 신앙에서의 자유입니다. 지역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한 폐단과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 아무리 종교적인 내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교회 전통이라는 것으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감에 있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한 신앙의 그 삶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오늘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예는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불신자에게 조대를 받았을 때 차려놓은 음식은 묻지 말고 먹되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할 때에는 알게 한 사람과 자신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향한 전도가 빈번하던 터라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음식이 우상 제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음식으로 먹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불신자의 집에서 식사할 때 굳이 우상 제물에 대한 여부를 따지지 말고 초대한 집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가지고서 먹어야 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우상 제물이라고 밝혀진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했습니다. 양심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알게 한 사람 맞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그것이 그 우상 제물임을 알게 한 그 남의 판단에 따라 우상 제물이라고 하면서 양심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남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는 문제로 실족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더는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자유보다 먹지 말아야 할 절제가 더 필요한 그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연약한 신앙인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이라는 것이 윤리나 도덕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의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절제의 신앙으로 나간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자유에 따라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문제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생활에 대하여 교회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를 그들을 위하여 절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면 다 좋다라는 식의 논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지요.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해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또 괜찮다라는 그 개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나는 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송에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가사의 내용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생각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왕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교회 공동체라는 의식도 없고요, 이웃을 위한 희생, 불신자가 전도의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에 있지요.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철야 기도한다고 이웃에게 소음 공해를 일으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차도에 몇 시간 동안 불법 주차하는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식의 생각, 믿음으로 하면 불법도 용인된다라는 생각이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나쁜 그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들에게 향한 봉사와 희생은 어느 종교단체에서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헌신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바로 그거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을 향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절제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궁극적인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한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나 판단 근거가 주변의 사람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마저도 교회를 위하여 절제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고 또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단지 이런 사람끼리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론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큰 유익을 얻을 만한 것이 사실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조상님께서 먹고 가셨다고 생각해서 영양분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미신적인 요소이기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것을 먹고 마시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감사함으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먹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선한 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나타날 결과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목적과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웃에게 비방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조심해서 해야 되며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유익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자만심을 버리면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만의 철학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진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철학과 진리로 인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혹은 포용하는데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에 맞지 않으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다 배척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만의 주장이 확실하고 자기만의 판단으로 가득하게 되면 결국 세상 말로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 넓은 마음입니다. 포용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말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신앙의 훈련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자신이 가진 그 신앙의 자유로 교회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 기쁨이나 나의 유익보다 모든 사람의 기쁨과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배랑 선교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서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기쁨과 유익을 구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올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표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섣부른 판단이 교회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건 나 스스로 거치는 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경험을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의 삶이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여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그 즐거움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자신의 잘됨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곳에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이 옵나이다. 이제는 저희가 가져야 할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또 구원의 크신 은혜를 이 교회 경험을 통해서 나타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그 신앙의 자유를
교회를 위하여 절제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스러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행동과 판단이 혹여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게 하시고 신앙의 경륜을 통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